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설날 아침에 설빔을 단정이 있고 먼저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를 지나고 나면 집안 어른께 세배하고 설의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성묘를 가지요. 설날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도 했습니다. 설날에 주로 했던 것이 윷놀이이고 또 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연을 날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날린 연줄을 끊는 그런 놀이도 했습니다. 연에다가 액이라는 한문이죠. 글자를 쓰고 연줄을 끊은 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오는 나쁜 기운을 올 한 해 이 연이 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비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설날에 집안에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리, 복조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쌀을 일 때에 쓰는 도구인데 설날 아침에 방 구석에 이 복조리를 걸어둡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이 복조리에 복이 가득 담겨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좋은 기운, 복이 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우리 민족의 기원하는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설날에 우리는 무슨 소원을 빌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악한 이들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이지만 그 한 가지 소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간구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한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집,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즉 주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삥 둘러서 있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린치를 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살마저 벗겨버리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약한 짐승을 공격하여 물어뜯듯이 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뵙기 원하는 목적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성소에 저는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건물 자체가 아름답다는 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뵙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8편인데요. 우리 시편 48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거룩한 산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아름답습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 교회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래하기도 하죠. 성전에 있는 그 새가, 비둘기가 집을 짓고 거기 있는데 참 성전에 그렇게 둥지를 틀고 있는 새조차 참 복되다,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노래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특별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전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고대로부터 신전은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소도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사만시대에 제사장이 어떤 장소를 제사 드릴 곳으로 딱 정하면 그곳이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왕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어떤 군대도 침입하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공권력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으로 구별된 장소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시위 때 경찰에 쫓긴 이들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명동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 그곳으로 들어가면 공권력이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죠.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초막 속에, 당신의 장막 속에 숨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회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로 도피하구나.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를 향해서 도피처로 생각하고 교회로 가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힘든 현실을 잠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주일에 우리는 예배합니까? 예배는 고단한 현실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현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나온 이들이 세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문제 회피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했는데도 세상에서 겉돈다면 사실 제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에서 세상의 의미가 오히려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나온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 세상을 들고 와서 하는 것이 예배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죄 없이 당하는 입장인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자들의 손아귀로부터 자기를 빼내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가 구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함하여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당장 구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내 얼굴을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다급한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썩 깊이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해달라고 하는데 내 얼굴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중적인데요, 하나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진노하시는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노려보십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듯이 째려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십니다. 악한 이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째려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렇게 사실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다, 내 얼굴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하면 내 다급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어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인 강복선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신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것만큼 큰 구원이었고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분노한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고개를 잘 들지 못합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실지 금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빛 그것 보기를 원치 않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 직접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데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얼굴빛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지금 비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얼굴에 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얼마나 비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그리스도의 빛은 환하게 지금도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길을 말했죠. 도를 말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도 종종 길거리에서 물어보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 동양 종교는 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길을 추구합니다. 구원의 길을 사실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이 두 길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도 길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 길이 있죠. 어떤 길이 있습니까? 악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가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간의 길을 갑니다. 자기 욕망의 길을 갑니다. 대세를 따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친구가 없고 외로우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길,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자신은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평탄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가 편한 길로 가겠다는 거구나, 결국 성공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탄하고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다윗은 이제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런 길로 좀 이제는 인도해 주세요. 이제 고생 좀 그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 그것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40세를 부르는 명칭이 있죠. 뭡니까? 40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40을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그 40을 불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40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불혹, 혹, 그 유혹인데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농담이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40이 되면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40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얼굴도 빛이 나고 삶의 기름기도 넘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유혹을 하지. 40 됐는데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빛나는 그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40이 되어도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궁상맞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50, 60이 돼도 그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편한 길, 나은 길, 성공하는 길,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한 길로 항상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으로는 절벽과 같은 그런 광야,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 있고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지죠.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우리 무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고장난 겁니까? 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애둘러서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면서 전쟁할 준비가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를 뺑뺑이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은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가장 늦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좁은 길이라면, 협착한 길이라면 그것도 가겠습니다. 혹 친구가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깨동무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도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그것은 이 끔찍한 악인들의 손아귀로부터 저를 빼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누구나 가려고 하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힘껏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외면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나는 독고다이다, 나는 나만 믿고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경우에는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버림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기독교인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소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주일마다 정할 필요가 없죠. 미리 정해놓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 앞에서 뭘 선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 시편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첫 글자가 여호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27편의 마지막 글자도 여호와로 끝납니다.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작으로 삼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삼고 있는 시편, 그 노래, 그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7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 생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길을 이제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평생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뵙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 하면서 올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2번이나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신정만 있기 때문에 구정이 없으니까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면서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소원이 참 많습니다. 극복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이 세상을 장악해도 그 악한 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 228장 아니고 28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